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오늘인데 이전보다 더 감사, 또 앞으로는 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터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그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는 그러한 이제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1차 귀환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때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42,360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은 합쳐지면 49,897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어쨌든 요세푸스의 글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이미 다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 큰 모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기 싫어서 그냥 그곳에 있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상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곳을 아직 이 시대를 기억하는 이 멸망의 때를 기억하는 BC 586년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세대는 다 그냥 이 바벨론에서 또 태어난 세대들인데 상당히 많은 수의 그 2세대라고 표현하죠. 그 2세대들이 바로 그 귀환의 길에 함께 동참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수가 오긴 어려웠고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냥 과거에 들었던 옛날 이야기 이런 내용이지 참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돌아올 때의 그들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뜨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움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마 성도들 우리 이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북한이 이렇게 그 고향이고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이북 그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자녀들도 보면 고향 어디냐고 그러면 황해도 오고 뭐 어디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봤냐고 그러면 못 가보죠, 당연히. 자기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고향을 물어보면 이제 뭐 이북을 얘기하고 하는데 막상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돼서 저 황해도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저도 생각지 못하다가 이 주석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라서 2장 3절에서 60절까지의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쭉 나오고 그 합에 대해서 42,36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더해보면 29,818명밖에 안 된대요. 29,000.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유사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7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도 그때 귀환한 사람들을 42,460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명 왔다라고 하는 걸 다 더하면 거기서의 숫자는 31,089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29,000, 한쪽에서는 31,000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 또 그 도합은 42,360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그것은 다른 차이는 아니고 도합은
모든 아이들까지 어른 그 여자들까지 다 도합한 것이고, 숫자가 적게 나는 이유는 남자들만 계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들만 계수하니까. 그러면 왜 느헤미야의 계수는 좀 더 많은가? 그것은 여자까지 포함한 여자들 성인까지 포함한 내용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까지 포함되게 되면 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혹시라도 세워본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보면 그 2장 그 64절에서 65절 말씀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437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종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이것에 대한 것도 또 이 여러 가지 분분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성전에 관련된 성전을 돕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일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됐을까?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자유인이 되면서 회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회당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예로 샀던 그런 노예들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종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노예해서 뭐 완전히 저 밑에 아주 천민들 그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추정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거짓말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이다 해갖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화친을 맺고 나서 그들이 그것이 들통났을 때에 그 화친을 인정을 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종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나무를 기고 물을 깃는, 나무를 이렇게 지고 물을 깃는 그런 역할들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의 시대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거부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때 함께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거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이 기브온 사람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의 그 일을 돕는 또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을 돕는 그러한 종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330명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노래하는 남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노래하는 남녀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찬양은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남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남녀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것은 이제 결혼식이나 그러니까 장례식이 되었을 때 결혼식 때 축가를 하고 장례식 때는 그 곡을 대신 해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 종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풍습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로부터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이제 각각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와서 뭐 막바로 성전을 막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자기들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고향, 또 살아있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다 살펴야 되니까 각각의 성읍들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여기 남느냐, 그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 종들, 이러한 사람들만이 일부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각 지역들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졌습니다. 해가 지나서
7월이 됐어요. 7월은 어떤 날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수장절이 있는 때가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왜 7월인데 새해입니까? 민간역에서 히브리인들의 민간역에서의 7월은 1월이에요. 예.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이 있는 1월은 1월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력으로 1월이고 여기서 말하는 7월도 종교력으로 7월이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 민간역으로는 이때가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뭐 이 정도의 기간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그것과 추수감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 절기가 합쳐지는 때가 7월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 절기마다 뭐 또 무슨 때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다 감당해서 다 드렸는데 근데 이 제사를 어느 때 이 대속제일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해서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불에다가 그 피를 붓고 그리고 이제 제사하는 그런 이제 때가 이 날인 겁니다. 그래서 7월은 대속제일도 있고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이 초막절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축제가 되는 날이 그런 달이 7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대건되지 않았지만 제단조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이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참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도 되게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예배드리겠다, 기도하겠다라고 그 몰려드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에 대한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섰냐? 이 예수아가 이제 나서고 스룹바벨이 나섭니다. 근데 이 예수아는 누구냐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이유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아는 이 아버지는 누구냐? 요사닥이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역대상에서는 여호사닥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스라엘의 제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하나도 몰라요.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기억,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만약 돌아가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제사장으로서 거기다가 이 제단을 쌓고 또 백성을 도와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미리 다 이 요사닥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이 제단을 쌓고 7월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이 어떻게 제단을 쌓고 또 어떻게 이후에 이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아버지 요사닥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요사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록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예수 믿기가 좋지 않은 시대일 수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물론 많은 제사장들까지 타락하고, 그리고 왕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던 거잖아요. 그럼 이미 막 오염된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이 막 오염된 상황 가운데 거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무슨 거기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거기다 제단 썼다는 건 바로 사형이겠죠. 그런 바벨론의 이 밑에서 그렇게 지냈던 그가 그래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전의 것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 그날을 고대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쳤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식들 똑바로 가르치면, 똑바로 신앙생활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나중에 다 사라져도 교회를 지키고 그들이 교회를 또 확장시켜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는 몇 명 있는데 장로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요한이한테 너 나중에 장로님 좀 하면 안 될까? 너도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해서 너도 장로님 하고 이런 사람 되라 그랬더니 난 그럴 자신이 없네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직분 받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거를 우리 후손들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들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장로님 될래.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권사님 될래. 우리 아버지처럼 충성하는 안수 집사님 될래. 기도하는 권사님 될래. 충성하는 이 장로님 될래.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은 한 달 이상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또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아까 박영근 집사님, 우리 성도들 다 인상 좋고 너무 좋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비추고 있느냐. 요사닥을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의 생활을 겪으면서 도대체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 10년, 20년, 30년, 40년 요사닥이 끌려간 뒤로부터 해방까지는 거의 7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기는 이미 숨이 껄떡껄떡해서 아마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를 지켜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때 네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께 배운 것을 따라 이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모든 것이,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진 그때에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께 예배케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그 형제들과 함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그 아버지께 배운 그 방법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또 에스라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며, 이때는 사실 두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뿐더러 성벽도 재건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읍들도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 그냥 허 벌판에서 움막치고 사는 때인 거예요. 아직. 예, 이제 불과 이 귀환한 지 1년도 안 됐을 시기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그 두려운 시기에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터 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터 위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건 뭐예요? 상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를 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아마도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드렸겠지만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7월 초막절 기간에만큼은 반드시 상번제로 이것을 다 드렸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에스라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제단이 간이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정을 되지 않은 그런 이 돌을 가지고 잘 쌓아서 만들긴 했지만 안정되게 성전의 기초를 딱 닫아놓고 그 위에 안정되게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안한 상태죠. 그리고 어쩌면 이때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은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있는 대속죄를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에 백성들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는 예수와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세워져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 마음이 같이 합쳐진 겁니다. 이제 시급하게 하자. 그러니까 원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너희들 가서 성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총독이나 주변 나라한테 도와주라고까지 했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본인들의 힘이 안 되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딱 드려보니까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을 써서 그 비용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목수를 또 석수를 준비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로 이제 기초를 닦도록 하고, 그 기초를 닦는데 필요한 그 백향목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마실 것, 먹을 것, 그리고 이제 기름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희한한 거는 어떻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시켰을까? 그렇죠? 뭐 이방인을 시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공짜로 사실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기름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이 음식만을 제공한 거지 그 이상을 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고레스의 책력 때문에, 고레스의 그 조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레스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조건 돕도록, 그 성전을 짓도록 돕도록 했기 때문에 두로와 이 시돈의 사람들도 그 명령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함께 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때에 뭐 석수나 목수를 또 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구했느냐? 2장 70절 말씀을 보면 2장 70절이 아니라 2장 69절이죠. 2장 29절을 보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떤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재력이 있던
그 돌아오면서 그걸 정리해서 갖고 왔던 그런 재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것들이 얼마가 되느냐? 예, 그 금이 6만 1,000다릭, 그리고 은이 5천만회. 그러니까 다릭과 만회는 뭐냐? 이게 무슨 이름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의 그 돈의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이게 어떤 단위가 되느냐? 그래도 뭐 알고는 지나가야죠. 그래서 다릭이라는 것은 금으로 치면 금 한 다릭은 8.4g이에요. 8.4g. 예. 그러니까 금 한 돈은 8.4g. 한 돈이 아니라 그 한 다릭은. 그런데 여기서 6만 1,000다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때려봤어요. 제가 직접 계산은 아니고 인터넷에 나오는 금이 몇 g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8.4g 곱하기 6만 1,000다릭을 딱 넣었더니 가격이 390매덕 나오더라고요. 390매덕. 예. 그러니까 뭐 금이 비쌀 때 쌀 때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시세로 39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예요. 예. 한 뭐 다 합쳐서 5만 몇천 명밖에 안 왔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헌금한 액수가 300억이 넘었다.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은은 한 만에는 그러니까 구람수는 상당히 큰 거예요. 570g입니다. 그런데 은은 어떻게 해요? 5천만 회. 이건 계산 안 해봤어요. 얼마인지.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와 또 200벌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거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때부터 가서 흩어진 다음에 한 해가 지나서 7월이 됐을 때 모여서 이제 제사를 처음 드리면서 이제 시급하게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대. 자, 7월부터 이제 그러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언제냐? 예, 성경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년 2월에 그것을 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2년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월부터 그렇죠? 8, 9, 10, 11, 12, 1, 2. 그럼 7개월 뒤가 되는 거예요. 7개월 뒤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왜 7월이면 바로 그냥 그때 준비해서 돈도 있겠다 바로 시작을 하지 왜 7개월 뒤나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7월이 지나가면 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냐 이 추수감사가 되는 이 초막절이 지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비가 내리고 또 안 내리고 그러지만 이런 이제 더운 지방들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아예. 그리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7월이고 그것이 끝나는 게 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7개월이 걸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스룹바벨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의 그 건축에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의 기초를 이제 쌓았어요. 그 기초를 쌓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러한 본문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래서 다윗이 그 솔로몬이 왕궁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을 짓게 되면 이렇게 직제를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미리 정해놨잖아요. 그 정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의 소리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딱 들려질 때에 그렇죠? 3장 12절에 뭐가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첫 성전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 그 아주 엄숙한 그 모습의 성전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 쌓은 성전의 크기, 이 기초의 크기를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세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죄스러움에, 그 안타까움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 죄스럽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다니.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파괴되도록 우리가 죄악으로 그러한 죄를 보면서 이러한 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만들어 드리는데 이것을, 이 죄스러움을 어떡하나.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기억이 없는 사람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만 들었잖아요. 그때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왕국 메시아의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들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 이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어서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대성통곡하고, 기억이 없는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복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큰 환호성을 지르고, 이것이 막 섞이면서 먼 곳에 들어도 이게 우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섞여서 그 소리 질러대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이 예수와 같이 나머지 모든 이 백성들이 그 첫 세대, 그 첫 성전의 기억이 없는 그들은 어떤 죄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상당히 약한 세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약했기 때문에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래서 말라기에서의 책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린 세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무는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112년에 이제 112년이 넘었으니까 113년째가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112년 전에 그분들, 우리 연역에는 이름은 있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변종환 선교사님이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그렇구나. 근데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 기억을 아무도 갖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주하는 이유가 그때 그 기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순천 가곡교회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교회, 그 먼저 된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나눠줬던 교회, 그 교회가 순천 가곡교회 아니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니십니까? 한 300명 다니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그때의 기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대로 이곳에 안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때의 성도들의 112년 전, 113년 전에 그 성도들의 그 기억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면 예전에 100주년 때 하셨다는데 그런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도 군데군데 좀 널어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남겨주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힘들더라도 내년
한 해 좀 힘들어 한 2년 걸려서라도 그런 작업은 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까지의 우리들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저 후임들이 나중에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이 시대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우리 권사님들, 그때의 우리 112년도 113년도 그때 그 헌신하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이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역사를 좀 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세대들은 그저 자기만 잘났는 줄 알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세대들 그 때를 기억하며 통곡하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그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워갔고 그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자라나갔고 이런 막 역사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는 그들이 지금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청년들 또 어린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우리의 이 역사들을 기억하고 다시 성전의 기초를 닦듯이 우리 이 순천가옥교회를 앞으로 100년 뒤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지금부터 디자인하고 지금부터 꿈을 꿔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이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먼저 그런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와도 제가 와서도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은 여럿 있었는데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뭐 어느 날 쓱쓱쓱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이제로 다시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이때의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렸지만 그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던 이들은 그 죄스러운 마음에 대성통곡하였고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이제 성전을 짓고 받을 복만 생각하며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던 그때의 모습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누구 하나 뒤처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앞장서서 예수와처럼 스룹바벨처럼 교회를 다시 재건해가는 앞장서서 행하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